오늘은 민수기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6절입니다. 22장 41절에서 23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내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적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불이 나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욕에 어두워진 그를 나귀와 당신의 사자를 시켜 크게 혼을 내고 당신이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재차 그 22장 36절에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발람으로서는 발락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3번이나 장소까지 옮기면서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도리어 그들의 진로를 방해한 죄로 24장 1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모압과 에돔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 3번의 신탁 과정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피면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발락이 발람에게 22장 41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이는 바알의 신당에서 신탁을 행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영험한 발락이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 신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3절에 보다시피 그곳을 떠나 언덕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신탁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알과 구별시켜서 참된 신으로 섬기려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혼자서 주술사들이 그러하듯이 신접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는 여호와가 자기 입에 주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락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왜 축복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그 값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발락이 다시 발람을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13절에 보면 데려갔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진영을 향해서 어떤 형태라도 저주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군대로 상대해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후진을 기습해서라도 재물을 일부라도 약탈하겠다는 그런 심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람은 25절에 보시면은 저주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제발 축복만은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자기들 신 바알을 앞세우고 자기들 군대만으로 여러모로 엉성해 보이는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이겨보겠다는 뜻입니다. 바알은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3번째로 28절에 보시면 강야가 내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제사 드려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안 보이거나 아주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세 번의 경과를 거쳐서 발락은 혹시라도 발람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허다한 숫자만 보고 겁을 먹고 저주하지 못하는가 아닌가 짐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발람은 오히려 모압에 대한 여호와의 저주만 했고,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서 저주의 신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4장 25절에 그냥 군대를 철수해 버립니다. 발락이 바라는 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신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두 사람의 우상신에 대한 믿음과 그 신을 섬기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 번의 신탁 절차에서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이스라엘을 저주할 장소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짝꿍이 맞았습니다. 그들 믿음의 공통점을 크게 셋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들은 장소와 여건과 시기에 따라서 그 행사하는 능력의 크기와 방식이 각기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신의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현실 상황에 좋고 나쁨으로 드러나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인간이 바치는 정성에 따라서 어떤 신도, 심지어 적대국의 신도 자기들 소원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그들의 세 번의 저주를 정반대로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 가지 믿음이 여호와에게는 전혀 먹혀들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반대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셨던 그 모습이 신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믿음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장소, 여건, 시간에 따라 그 권능이 결코 바뀌지 않으며, 둘째는 현실 상황의 풍요 혹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셋째는 예배나 전도나 기도, 봉사, 헌금 등에 쏟아붓는 신자의 열성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여호와의 크신 권능에 따른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락이 발람을 그냥 순순히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왕들은 알다시피 당신의 말을 건역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해도, 그런 말투나 표정만 지어도, 심지어 에스더서에서 보듯이 알현 허락을 미리 받지 않고 불쑥 만나러 가도 종종 죽음의 벌을 내렸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지금 백지수표를 제시해 가면서 그가 말하는 대로 정성껏 제사 절차도 다 마련해 줬는데도 그 요구를 세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거기다 그 정반대로 축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압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언뜻 보면 발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발람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가장 강력한 신임을 그는 절감했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지금 들려주는 계시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 안에 강력한 권능이 넘쳐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역할 수 없고 오히려 발락에게 거역하는 쪽으로 택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모압 왕이었다 하더라도 무지 화가 났을 것이며, 신하들과 그 백성을 보기에도 그냥 두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발락에게 좀 인간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발람을 살려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발람이 나름대로 자기 신당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저주의 신탁을 시도하는 모습을 그 발락 사신들이 이틀에 걸쳐서 2번이나 봤습니다. 지금 발람도 발락에게 여호와가 말하지 않는 것은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미리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해가 힘든 둘째 요소는 여호와가 3번이나 완악하게 당신을 대적했던 발락에게 당장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발락이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감으로 해서 모압에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손해도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발람을 초대하고 3번의 제사를 드리는 데 들어간 경비 빼고는 뭐 손해본 게 없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봐준 것인가?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살려준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발람이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에게 크게 혼이 나는 모습을 함께 갔던 발락의 사신들이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그 사실을 왕인 발락에게 다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락도 지금 발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권능에 완전히 붙잡혀서 축복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발락도 여호와의 권능에 어느 정도 항복한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로 발람을 크게 혼을 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발람이 발락에게 자칫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복을 주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당신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단 말입니다. 결국 지금 사탄의 가장 충성된 2 종의 경우에 보듯이 하나님의 불신자를 향한 본심도 결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편애했기에 이방인들은 무자비하게 심판했다고 여깁니다. 대표로 가나안의 진멸 사건들만 듭니다. 또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 은연중에 작용해서 신약 시대인데도 교회와 교인들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불신자와 그들이 하는 일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마저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고쳐서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 마지못해 애국과 아수르도 구원 대상에 포함시켜 준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려면은 그 시작과 중간 과정에도 동일한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네 인생처럼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일관되는 것입니다. 죄는 벌하시되 애모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푼다는 것 그 하나인 겁니다. 애국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동서 양쪽에서 대적한 나라의 대표, 즉 불신자 모두를 총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도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열방 앞에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증명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삶에 직접 간섭하여서 당신을 먼저 알게 해서 먼저 믿고 따르게끔 해주신 것, 그거 하나뿐인 겁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출애굽 때 애굽에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린 것이 애굽에 엄청난 벌을 많이 내렸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완전 수인 열만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애굽에 복을 주신다는 예언의 그 바로 앞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시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는 단 한 명도 이 현장에 개입은커녕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복을 준 것도 없고, 따지자면 발람과 발락이 지금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도 일관되게 하나로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방들이 오히려 형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한 번 빼고는 항상 이방 족속들보다 궁핍했고, 그러니까 우상신의 힘이 더 센 줄 착각하고 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겁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던 그분의 백성들이 다시 타향에서 타민족에게 노예로 살아야 하는 벌을 받았던 겁니다.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따지고 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은 형통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처사 아닙니까? 그 말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형통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대답은 잘 아시는 대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면 외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걸 시인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또 이방인도 당신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푼다는 걸 알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으면서 세상 어떤 신보다 크고 다른 당신의 영광만 그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게 하나님 혼자 생생 내려는 뜻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번이나 참아주었는데 이번 3번은 못 참아주실 분이 아닌단 말입니다. 발람도 발락도 모압도 에돔도 당신께서 지으셨지만은 아직도 사탄의 종에 묶인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그런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벌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전지전능성조차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을 엄밀히 따져보면은 발락이 갖고 있는 신앙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의인이 환난을 겪고 악인은 형통하느냐, 그 질문은 그들의 현실적인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겁니다. 발락도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하면 신께 복받는 것이고
패배하면 저주받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박국이 발락과 다른 점은 그 신의 이름과 숫자들 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을 역으로 따지면 의인인 자기를 축복하고 악인들은 벌을 주어야 하거나 최소한 그 둘 중에 하나는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나가 놀랍게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서도 우리와 발락이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발락이 3번이나 장소를 옮기며 발람에게 요청한 신탁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달라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진영의 끝에서 부분적인 승리라도 달라고 했으나 또 실패했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할지라도 제발 축복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자기들이 지는 것이니까 그건 자기들에게 고난이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고난만은 생기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완전히 힘이 빠져서 평상시 모습으로, 말하자면 자기들 우상에게나 잘 보여야지 하고 슬슬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꿈을 크게 갖고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설교 말씀에 감동받고 신이 나서 그대로 해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 내가 비전을 너무 크게 잡았나? 사실은 그게 자기 욕심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 제목을 조금 하향 조정합니다. 그래도 상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조짐마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발 나에게 나쁜 일만 안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꿉니다. 그건 정확히 말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받을 것은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지만은 발생도 하지 않은 나쁜 일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사실상 없단 말입니다. 그냥 그런 식의 생각이 우리 믿음의 평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인간적 정서적으로 조금 감동을 주는 설교를 듣고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전히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고달프기만 했던 삶이 너무 서글퍼서 눈물 찔끔 흘리고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은커녕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못 느끼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무적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내 믿음은 삶에서 겉으로만 돕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꾸 어렵기만 하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신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게 차라리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현실 삶에선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양심에 조금 찔려서,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지난주에 제가 알기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입에 바른 기도만 반복적으로 하고 치웁니다. 한 주라도 정말 회개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감사는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사잡아서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라 현재 교회들, 특별히 이곳 이민교회 실상이 그렇다고 겸허히 인정하고 함께 고쳐나가자는 뜻입니다. 목회자인들로서는 더더욱 이런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헌신 충성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에게 여호와를 증거해야 됨에도 그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아서 그들을 흉내내다가 거꾸로 그들에게 노예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얻으려고 세상 방식을 택하면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세상에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징계를 받는데 세상 죄악으로 함께 타락하게 되거나 또 같은 죄를 함께 저질렀음에도 영악한 이 불신자들에게서 오히려 예수쟁이들이라고 멸시 비방을 받는 겁니다. 발락의 사건에서 신자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 전과 후에 발락에게 아무런 현실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해서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패배해서 망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나름대로 절박해서 최선을 다해 간절하게 드렸던 세 번의 신탁 제사가 아무 효력 없이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그 제사들은 처음부터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제사였던 겁니다. 발락 혼자서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절박하게 느꼈지만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크게 잡았다가 조금 줄이고 점점 유야무야되다가 결국에는 나쁜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식의 기도라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살고 죽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 기도에 힘이 빠지고 나중에 무야되는 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말기암에 걸린 환자가 어떻게 그 기도를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겠습니까? 지푸레기라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조금만 따져봐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과 그래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적게 주어도 된다는 식의 기도. 그럼 무슨 하나님이 힘에 부딜 것을 내가 배려해서 미리 양보해 주는 겁니까? 그건 뭡니까? 참으로 이건 건방지고 교만하다 못해 하나님의 권능을 깎아내리며 그 이름을 해소하는 죄까지 되는 겁니다. 모든 신자의 기도의 본이 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 본인의 살고 죽는 문제이기도 했지만은 전 인류가 살고 죽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공사역 중에도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돈 달라, 출세해서 이름 높이게 해달라, 최소한 환난과 핍박이 없게 해달라는 등의 기도는 주님이 했을 리는 없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만 주님이 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 강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가 나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해 달라는 기도로 끝맺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건 현실적인 축복을 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정말로 살고 죽는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그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매일의 삶을 전부를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 인도 아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통치 아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몰라도 기독교에서만은 믿음으로 현실에서 복을 받거나 최소한 환난을 없애는 그런 용도는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그 정도만 만족시켜도 좋다는 생각이라면 다른 종교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는 것, 정확히 말해서 그 통치를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실제로 구현시키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라는 기도부터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분의 대리인이고 이 땅을 책임질 유일한 청직입니다. 신자가 지니는 이런 정체성을 정확히 체험으로 아셔야 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의 믿음은 발락과 발람처럼 자기가 바치는 정성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는 복과 하를 조절하려고 시도하거나 은연중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뜨겁다 해도 그런 것은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거래하는 딜일 뿐인 겁니다. 성전 복판에서 자기가 행한 율법적 선행을 구실로 유대사회에서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아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되겠다고 따지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인 겁니다. 주님은 다른 어느 누구는 더 뭐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들만 가장 멀리 했고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도 하나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려 나왔으니까 세상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는 지금 당장,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은 애국과 아수르에게 당신을 알게 해주는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애국과 아수르가 단순히 불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오랫동안 심한 착취와 핍박을 가했던 원수들입니다.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하신 까닭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신자가 받을 팔복 중에 마지막 최고 좋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더니라. 전에 있던 모든 신자입니다. 선지자만 아니라 신자가 받을 복입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야말로 최고 큰 지복 중에 지복이요.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신자가 받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과 미국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교적 핍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믿음으로서 살고 죽는 문제까지 이어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도 이단들에게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큰 잘못은 여전히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잘 알면서도 매번 망각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복과 하로 나눈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고 그런 생각을 아직도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범사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온전히 의탁해야 됩니다. 그분의 전지전능성을 인정하기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당신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 일을 실제로 성실히 수행하기를 소원하고 죄송하지만은 목을 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 땅을 다스린 그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 땅에 강력하게 도래했으니 제자들을 탈취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과 나의 원수들 앞에서도 그들의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만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신자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달성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뜨거운 열정으로 간절하게 달라고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신탁입니다. 또 그분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라도 제거해달라고 마찬가지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나의 대적을 저주해달라는 신탁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에 정말 충성하고 있는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나는 너무 연약하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만족하겠다는 식의 그런 종교적인 겸손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발람의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사탄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앞에 보이라는 것,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것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려 했지만 끝내 축복하는 것으로 결말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는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허물과 잘못된 믿음을 발견합니다. 종교적 열심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좋게만 바꾸고 최소한 나쁜 일만 안 새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만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현재 신자들에게 그 정도의 믿음밖에, 심지어 우상숭배와 같은 믿음밖에 심어주지 못하는 이 시대의 강단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목회자들부터 교회 중직들부터 이 말씀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리고 정말 세상에서 불려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죽기까지 그 소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